함께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7면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시간관계상 11절부터 19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다 같이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날씨를 보니까 오늘 아침 기온이 0도, 그죠? 그리고 내일도 아침에 0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잘 싸매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에서 지금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선지자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향을 하고 있던 차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제단인 것이고, 그래서 제단이 결국에는 갈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제단 위로 재가 쏟아질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보통 레위기 1장 말씀에서 이제 그 번제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재를 버리는 예식은 보통 어떻나요? 따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저 바깥에 내버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지 못한 재를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다 쏟아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제단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그 북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데 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오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한번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땅을 2번 밟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 땅에 그 제단이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저 땅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2번 밟지도 말고 그냥 돌아와라. 이만큼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그 이단의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또 제가 어제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손님 대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군다나 동족이기 때문에 너에게 손님 대접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물도 떡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꾸 이렇게 하룻밤 묵어 가세요라고 하면 절대로 그들에게 자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제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죠. 감히 왕이 지금 분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지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초를 치니까 이거 괘씸하죠. 그래서 저를 당장 잡아라 라고 하고 손을 뻗었어요. 신하들 보는 데서.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그 손이 확 오그라들고 말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로보암 왕이 아주 깜짝 놀랐죠. 그러던 차에 이제 넌 그러면 다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이 손을 다시 펴게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다시 그 손이 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날 아주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 청합니다. 나와 같이 가자, 궁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나는 절대로 당신이 베푸는 음식, 제공하는 잠자리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당신과도 이렇게 대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선지자에 대한 사실이 거기에 이제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베델에도 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베델의 선지자의 아들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선지자니까 이 사실이 더 이제 가깝게 다가왔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오늘 고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선지자를 맞이하는 장면,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었죠? 주는 대접, 그 다음에 주는 음식들 받지 마라,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베델에서 온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러느냐, 17절의 그 단호한 거절을 듣고는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속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큰 방해거리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비슷비슷한 거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정반대의 노선이죠, 지금. 이 선지자는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러고 대접도 받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베델의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널 대접하라 그랬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기에서 무장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아니냐. 그러면 누구보다도 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속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기서 참 하나님의 뜻이 유다의 선지자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국에는 이 재앙 때문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죽어요. 안타깝죠. 한 번이라도 좀 확인해 봤으면 어땠을까?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선지자니까. 기도해 보면 되잖아요. 아까도 얼마든지 여로보암 왕이 저를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손이 구부러지니까 말라버리니까 나에게 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이 손 좀 펴지게 해줘라 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거든요. 그렇다고 바라보면 여기서 한번 확인했으면 어땠을까? 안타깝게도 근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고 확인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베델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또 내게 전해줬나 보다 라고 하고는 그냥 그 사람을 따라 나서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죠? 아니면 자기가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영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언제나 바르게 전한다고 하는 정평이 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야 되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은 소위 말해서 기도빨이 선다라고 하는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가야 되나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 밝혀놓으신 역사가 숨쉬는 이 두꺼운 성경책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읽으면 돼요.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궁금하고 이거 두꺼운 책 읽을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물으시면 돼요? 저한테 물으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지금 시대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분명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줬는데 이 주신 거 활용 안 하고 자꾸 옛날 방식을 자꾸 하려고 하면 이제 시대 역행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최신 스마트폰을 주셨잖아요. 그거 잘 쓰면 되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누구 잘 쓰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잘 안 가르쳐줘.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귀찮아하고 잘 안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 사람 제껴두고 나한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잘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언제나 스마트폰에서 궁금한 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밖에 없는 사위,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가끔씩 가면 내가 오면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면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쓰시다가 이제 뭔가 잘 안 되시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주변에 이제 자식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니 또 자식들은 또 이제 너무 엄마랑 너무 격이 없는 사이다 보니까 또 약간 귀찮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이 든 자식들한테 자꾸 뭔가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데 사위는 뭐 그런 거 가지고 두 번, 세 번 물어봐도 그거 가지고 짜증 안 내니까 그래서 사위 오면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어요. 기록되어진 말씀, 제일 확실한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통독을 시작을 했냐면, 보통 통독을 할 때 올해는 꼭 반드시 일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씩 뭐 이렇게 해서 읽으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지 말라 그랬죠, 제가. 왜 그래요? 재미없어요. 그렇게 읽으면 의무적으로 한 장씩, 두 장씩, 석 장씩 이렇게 읽으면 내용이 연결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의무적으로만 읽어야 되는 건데 습관도 안 돼 있는데 그걸 읽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용도 잘 모르겠고 힘들고 내용도 끊겨요. 이게 뭐냐면 지식의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서로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배웠어요. A를 알고 있습니다. A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B를 이제 접하게 되어지면 B를 접할 때 어떻게 접해요? 생판 모르는 B를 그냥 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A의 지식과 함께 B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B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분명하게 내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A를 알고 B를 알았어요. B를 알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그 B를 안다는 사실을 가지고 A를 다시 역추적을 합니다. 그죠? 이게 지식의 서로 의존성이에요. 상호 의존성이에요. 지식의 의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를 하루에 단숨에 딱 잡았을 때 창세기를 읽는다라고 하면 내용 연결이 서로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언약을 받았었지. 그 언약이 누구한테 타고 흘러가나? 이삭한테 가네. 이삭한테 갔다가 또 누구한테 가나? 야곱한테 가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언약의 의미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야곱이 길을 쓰고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깨닫게 되죠.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지식의 의존성에 입각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이 언약 받았다, 오늘 읽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읽으면 아브라함이 어제 언약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은 까맣게 잊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상 이야기 읽다가 또 띄엄띄엄 야곱 읽다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3년 안에 내가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요? 3년. 3년 동안 여러분 목표를 잡으세요. 얼마를 읽으시냐면 10독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잡았을 때 확 하고 많이 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레위기는 제사법이잖아요. 민수기는 스토리는 있지만 거기에 보면 통계 자료도 많거든요. 너 무슨 지파가 몇 명이다, 무슨 지파가 몇 명이다. 이거 다 통계 자료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기록법처럼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기록하는 기술 방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민수기가 기록됐으면 얼마나 한눈에 보기 편해요. 1번 무슨 지파 몇 명, 2번 무슨 지파 몇 명. 표로 딱 만들어 보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줄 긋고 표 그려서 그렇게 하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 방식이. 그러니까 그냥 다 쭉 풀어서 쓰는 거예요. 누가 몇 명이었더라, 누가 몇 명이었더라. 다시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제사법에 대한 법률 조항이라든가 이런 거 읽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통독하는데 시편 하루에 막 50편씩 60편씩 읽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시편 같은 거. 똑같은 얘기 같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하시려면 제사법이라든가 통계 자료 나온다든가 족보 나온다든가 이러면 과감하게 건너뛰세요. 그거 안 읽으신다고 하나님이 잡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토리가 읽고 내용이 이어지는 것들을 쭉 계속 빠른 속도로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도 시편하고 잠언 이런 것들을 너무 안 읽고 지나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번에 잡았을 때 많이 읽는 진도하고는 별도로 매일 잠자기 전에 시편 한 장씩만 읽어야지. 그리고 따로 읽으시는 거예요. 따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내가 의무적으로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내가 십독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3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성경 말고 자꾸 딴소리 하는 경우 있어요. 가끔씩 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별이 되어져. 목사님 저거 딴소리 하시네. 성경에 저런 내용 없는데. 저거 약간 이렇게 각색하셨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야 분별을 하지요. 근데 이게 우리가 통독의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적어도 3년 동안 10독 정도는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식의 의존성도 없고 자꾸 까먹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까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분별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분별도 안 되고. 10독 정도 하시면 이제 10독 하시는 과정 기간 동안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를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권사님이 지금 궁금하신 게 이런 건데 사실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잡아가면서 계속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시대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아예 묻지 말라고 그냥 이거 다 주셨잖아요. 읽으셔야 돼요, 이거 통독을.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제가 이제 알아요. 아이들이 읽기 힘들어 한다는 거. 지금의 세대 아이들은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영상이나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 세대지 텍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읽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 힘들죠, 이게. 우리들이야 그래도 텍스트 세대니까 그렇지만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정돈하면서 읽는 세대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읽는 게 더 힘들죠. 그런데도 제가 자꾸 통독하라고 자꾸 밀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 십독하면 사람 성경을 보는 게 달라지고 설교 듣는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가 성경 통독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다. 1년에 1독 한다. 이거하고는 별개로 3년 동안 내가 10독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잡았을 때 빨리 읽으면 한 30분 정도 쭉 읽으면 한 3, 40장씩 쭉 읽습니다. 그래봤자 30분 얼마 안 되거든요. 한번 하루에 시간 딱 내서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 응답 잘 받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게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 하루에 딱 30분만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 주세요 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쭉 읽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십독하실 수 있어요. 또 우리 모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디오 성경을 이렇게 어플을 드렸는데 벌써 1년이 지나셨는데 거의 십독했죠? 장로님 그죠? 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렇게 쭉 들으면 이게 빠른 속도로 누가 읽어주기 때문에 내용 연결이 그대로 되면서 보여지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뭐 선교단체다 어디다 그래서 막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 그래가지고 혹하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잘 분별하고 이런 맹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잘 확인하시고 언제나 분별하시고 그래서 올바르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되어진 분명한 말씀이 우리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이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읽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희들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희들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혼탁하듯 종교계도 혼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많은 다른 상황 속에서 또 달리 해석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하고 또 올바른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월요일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피곤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